열왕기하서 구약전서 6장 24절로 30절 그리고 7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전서 571쪽 24절로 30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제 제가 중앙연회의 기독교 교육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연회 행사들을 다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서 심해 겪긴 합니다만 또 갔다 오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보람도 있어요. 어제 중앙연회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양주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만나고 제가 이제 축사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감독님이 늘 인사를 그렇게 시켜요. 그럼 이게 너무 칭찬이 극에 달하면 좀 섬찟해지는데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선계 회원들을 향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이 여성들에게 시작. 그렇게 인사를 지키더라고요. 섬찟하죠? 네.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근데 남선교회도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처형감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형, 처형 아주 듣기 싫죠?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또 복잡한 일들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지나가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있을 것인데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말고 오늘 주님의 손 안에 다 내놓으시고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의 뜻에 맡기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원장이 쓴 입술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입술이 자꾸 마르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입술 주위에 뾰록지가 나면 자궁이나 방광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 거고 이게 틀림이 없다 그래요. 입술이 잘 갈라지면 위장에 열이 많고 입술에 핏기가 없으면 빈혈이 있는 거고 입술이 지나치게 붉으면 몸에 열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어떤 증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찾아내는 하나의 증상들인데 영적 건강을 점검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는 신앙의 상태,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술입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고백되어지는가. 주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뱉으면 이미 그 영혼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자꾸 구겨지기 시작해요. 땅은 멀쩡한데 자꾸 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반면에 누가 봐도 좀 힘든 상황 같고 억울한 상황 같은데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항상 감사가 넘친다면 그 사람은 영적 건강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막혔던 담도 열리게 됩니다. 닫힌 강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의 복의 원리예요. 이번에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중앙연에 20년 만에 처음 여선교회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계속 남자들이 해왔다가 처음으로 그 양주에 있는 경신교회인데 제가 내빌 찍고 찾아가는데 아주 한참을 가다가 이런 왜냐면 멀어요. 멀고 자꾸 골짜기로 들어가.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신 줄 알았어요. 자꾸 들어가요. 그들이 뭐 새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 같은데 그 먼 곳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개천에서 용이 나왔구나. 개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시골입니다. 교회도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취임사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굉장히 그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남편은 내성적이다.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기를 저는 젖소 부인입니다. 우린 정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은 딱 예배드리다가 시간 되면 젖을 짜러 가야 돼.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앙연회가 유럽 지방까지 경기 북부 지역이니까요. 21개 지방이 있습니다. 21개 지방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연합회가 각 지방마다 다 있거든요. 연합회장이. 우리 포천 지방도 있었는데 올해 세우지를 못했어요. 14지방밖에 살아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교회 학교가. 아주 슬픈 사건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걸 살려내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맡은 이제 교육분과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학교 연합회장이 이것을 이제 맡아서 살려내야 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3년 전에 암이 찾아와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본인은 십자가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을 고비 가운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아파하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막 울었대. 그 몸 가지고 사실 이 중차대한 일을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다시 살았다. 이제 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 어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성의 입에서. 제가 마음이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영적으로 청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고백입니다. 입술의 말입니다. 계속 아직도 내 입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입술이 긍정적이고 밝고 창조적인 입술, 이 입술과 교체가 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 어떤 열매를 내뱉느냐. 이것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복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뱉은 말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남달리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미래예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오면 말이 되죠. 말이 움직이면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말은 장래의 역사고 장래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재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제가 성남제일교회에 한때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한 3학년, 4학년 때로 기억하니까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쯤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같은 반 아이들끼리,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끼리 마당에서 놀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었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서로 주먹질을 하고 꼬집고 그냥 뒹굴며 싸웠어요. 자, 이때에 이걸 지켜봤던 우리 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최영진 선생님이에요. 잊을 수도 없어요. 제가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이 상황을 보고 쫓아와서 우리 싸움을 이제 말리다가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씩씩거리니까 갑자기 마당에서 땅을 치면서 꿇어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내 앞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이 양반. 통곡을. 근데 얼마나 큰 소리로 엉엉 우는지 우리가 벙쪘죠. 당황했죠. 우리 옆에 서서 둘이 서가지고 나란히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와락 끌어안더니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 그분의 눈에서 흘렀던, 볼을 타고 흘렀던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에 맞닿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구나.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저는 그 내용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 눈물이 여기에 솟아올라와요. 따스함, 엄마의 심정, 절박한 심정, 그 애정,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옵니다. 제가 이번 축사 가서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이것이 아동부의 저력이다. 눈물을 보이고 눈물을 묻혀라. 이런 축사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성경학교가 끝나갈 때쯤에 우린 다 화해했겠죠. 제가 전도해온 아이들이니까 성경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답을 써내는 거야. 답을 써내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대답이 나왔죠?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딱 썼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딱 쓰고 옆에 친구에게 쓱 보여줬어요. 쓰라 이거지. 걔는 모르니까 성경을. 이 친구가 얼른 쓴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아브레기로 썼어요.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오뎅이라고 썼어요. 즉 마지막 친구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덴뿌라라고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쓴 친구가 지금 여기에 목사가 됐고, 그 아브렉이라고 쓴 친구는 장로가 됐고, 오뎅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목사가 됐고, 덴뿌라라고 쓴 친구도 장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답은 틀렸습니다만 그 뜨거운 교사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눈높이에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이 네 사람을 장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뜨거운 눈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 흘러 넘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 그대로 보고 읽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해야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까? 나쁜 세상 만들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펼쳐나가면 돼. 믿음의 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늘 스스로가 세상의 주체로 생각을 합니다.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엄마를 찾죠. 엄마를 왜 찾죠?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도 먹다가도 심지어는 자다가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일부러 울기도 하고 일부러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왜요? 주목을 끌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행위입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흑백 논리에만 준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날 사랑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날 미워하는구나. 딱 흑백 논리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책망이라도 들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죠. 자,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조금 달라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칭찬도 사랑이요, 책망도 사랑이요, 때로는 매 맞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우리 아버님한테 전 회초리로, 쌀이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특히 아버님이 목욕 시작하시면서 더 많이 때렸어요. 목사의 아들로 덕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친구들하고 같이 과수원에 가서 서리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엔 안 때렸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넌 그 길 가면 안 돼. 때리는 거죠. 아마 우리 아버님 지금 8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시면 자꾸 이제 다리를 좀 저시는데 제가 그때의 그것을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아버님 내가 때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 상처가 없어요. 왜 상처가 없을까요? 제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매가 나를 사람 되게 했구나. 그 매가 나를 정도의 길을 걷게 했구나. 그 매가 나를 탈선하지 않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이제 철든 사람들의, 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든 아버지가 다 큰 아이를 종아리를 때릴 때에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힘이 많이 빠졌구나. 이것이 사실 사랑과 사랑 속에서 만나는 하나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혹 꽤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아적인 흑백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내 뜻대로만 되어야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그림을 보고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아픈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조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 안에 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그릇을 만들면 주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드리는 반복적인 예화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 같은 짓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펼쳐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백성들과 시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진 이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지 않고 혼자 믿음의 말을 내뱉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후의 사건 아시지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가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돼요. 더 이상 영원히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이 땅에 묻을 작정이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왔느냐? 이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냐? 우린 여기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모세의 말대로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말대로 됐습니다. 잘 아시죠? 그 다음 이후에 그 1세대들이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갔습니까? 여전히 그 입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선언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어쩌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서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 오늘도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일생에 있어요.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복된 계획입니다. 장관 계획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 참고로 이 여호람은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안 봐도 다 상상이 가는 이야기죠. 아버지 엄마의 말대로 뜻대로 전국에 다 우상을 조장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시대의 아람 왕 베나다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나쁜 막대기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좋은 주연이 있는가 하면 꼭 악역인 사람들이 나오죠. 악역. 감독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때론 내게 그 막대기가 징계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날 왜 때릴까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를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막대기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분을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막대기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여기에 왕궁이 있죠. 그리고 겹겹이 에워쌉니다. 모든 복음도를 차단했습니다. 설상가상 그 시대가 7년 가뭄이 시작된 시대예요. 7년 가뭄. 우린 농사를 지니까 금방 상상이 돼요. 7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땅마다 등이 갈라져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풀뿌리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로가 차단이 되어 있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성 안에 먹을 것 떨어지면 항복하겠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그때 벌어졌던 식량난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6장 25절이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명이 4일간 받는 금액인데 제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하루 일당 5만 원만 쳐요. 5만 원짜리 일당은 없습니다만 하루 일당 5만 원이면 1세겔이 4일 받는 금액이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80세겔은 1,600만 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얘기 뭐죠? 다 그냥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야. 비둘기똥 4분의 1 가격이 5세겔. 여기서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비둘기똥처럼 생긴 이 합분태라고 하는 뿌리 식물입니다. 산에 가면 산에 가서 이제 흔히 캘 수 있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달래 같은 그런 채소예요. 달래. 뿌리 식물. 보이죠? 저 뿌리를 먹는 거거든요. 저 위에 쌓여 있는 게 비둘기똥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비둘기똥이라고 별명을 붙인 건데 저게 이제 합분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건 아주 굉장히 흔하게 천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요만한 거 한 사발에 400만 원, 20세겔이니까 400만 원.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는 사회야? 다 죽은 사회야. 다 죽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 400만 원 주고 사 먹으면 사 먹겠어? 돈 있으면 사 먹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거래가 돼야 사지. 돈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거기다 7장 13절에 보면 그 성에 말 5마리만 남기고 다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잡아먹어야 되죠. 왕이 있는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장 죽게 생겼으니 다 잡아먹고 5마리만 남았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이죠. 6장. 갑자기 한 여인이 왕에게 달려오더니 하소연을 해요. 죽겠다고. 무슨 일이냐? 옆집 여인이 오더니 이대로 우리 다 죽을 수 없으니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아들 잡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산 사람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서로 거래를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해서 졌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게 내놨다는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잡아먹었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그 아이 내놓으라니까 아이를 숨겨놓고 없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다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왕 보고 판결을 해달라는 거죠. 여호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보고 땅을 치는데 여호람의 반응이 참 무서워요. 엘리사 잡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주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치밥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말씀대로 안 되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뻗대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러한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왕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책망이고 채찍이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7장 1절 엘리사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완전한 절망이야. 지금 상황이 현실은 완전한 절망이야. 더 이상 여러분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우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상황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말입니다. 장차 되어질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냥 탄식하고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드는 것과 똑같아요. 탄식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운다고 통곡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울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에 왕의 사람이었던 장관 하나가 나서죠. 그리고 초치는 말을 합니다. 초치는 말. 따라합시다. 초치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엔 초치면 안 돼. 꼭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분 좋은데 초치는 사람 하나씩 있잖아. 그죠? 분위기 좋은데 초치잖아. 밥 먹으면서 분위기 좋은데 한 사람이 뚝 초치잖아. 초치면 안 돼. 초치는.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왕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안 보여, 이 상황이? 하늘에 구멍을 내서 하늘을 연다고 해도 이런 일은 해결되지 않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리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장관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2절.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따라합시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음식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장관은 왕의 사람으로 왕의 수준에서 말한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 그가 그 수준이야. 그 수준.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말한 건 네가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보여는 줄게. 넌 먹을 수 없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죠.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서로 보는 눈이 달랐고 믿는 바가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중요한 것은 고백이 달랐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가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갑자기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 지진 것 같은 그런 함성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래서 그들이 누가 쳐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과 헷 왕과 동맹을 맺고 사방에서 연합군을 가지고 지금 기습해 들어오고 있다. 워낙 선명하게 흔들리니까 말고 소리가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튀어야 된다. 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뛴 거야. 거기에 말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왕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성문 밖으로 나갔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누가 던져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격리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밑바닥 인생들이죠. 이들이 결심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용기가 더 납니다. 자, 이래도 죽는 거 저래도 죽는 거, 이왕 죽을 바에야 이왕 나가서 항복이나 하고 혹시 못 주면 음식이라도 먹고 죽자, 이러고 거길 간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먹을 게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써 있어. 얼마나 많은 군량미가 거기 와 있었겠어요. 실컷 먹고 물건 다 챙기고 하다 보니 언뜻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저 성 안에선 다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 소식을 알립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야. 이게 복음이야. 다 죽게 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문지기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은 이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병을 거기에 보내요. 몰래 가서 살펴보고 와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 굶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질서가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성문 밖으로 확 들고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누가 나섰죠? 이 말을 한 왕의 신하가 문
성문 앞을 지키고 어이 오른쪽 줄 서 왼쪽 줄 서다 밟혀서 죽은 거예요. 자,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열왕기하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말한 대로다. 장관이 말하는 대로 됐죠.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끄는 대로, 합력하여서는 이끄는 대로 끌을 테니 따라오려무나. 싫어요. 요 꼴보기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 네 말대로 해봐라 그러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징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빛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쌩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쌩 까면 우리 인간 비참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신체 기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쌩 까면 그 시간에 우린 끝나는 거야. 그 어떻게?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내 길을 걸어가자꾸나. 그럼 어떻게? 날 위탁해야 돼. 내 생각도 위탁해야 돼요. 내 감정도 위탁해야 돼요. 주여 이끄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요? 지금 여긴 빈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아유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으로 환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다 계산법들이죠. 공감이 가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신 뒤에 청중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아주 공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사실의 말을 하는 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안드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 속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에 뭐가 남겠어요? 앞가죽하고 이때까지 뒷가죽밖에 안 남아요. 확인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기적이잖아. 없애야지. 다 없애봐봐. 표지만 남아.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진보 성향의 신부들입니다. 또 목사들입니다.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운동권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라의 주류를 염려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계획에 노선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적폐야.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치웁니다. 잔인하게 치워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세상은 이어져 갑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나랑 견줘요? 나랑 하나님이 미시면 밀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어떤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영국에 있던 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400m 선수가 200m나 100m를 못 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거부를 했어요. 올림픽에서. 그래서 많은 자국민들의 비탄을 받았죠. 비판을 받았죠. 그러다가 100m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선수가 이제 결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야 돼요. 400m 선수가 100m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5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5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다. 그 하나님이 뭘까요? 그 고백하는 간증이 나와요. 뭔가 뒤에서 손을 밀더라는 거야. 밀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뛴 게 아니라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거죠. 이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담들이 있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여러분, 교육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선생에게 학생들 이름 명단을 넘겨주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는 이 학생, 이 명단의 이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교육시키면 크게 성공할 사람들이고 큰 인물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눈여겨서 잘 보시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호명해 불러주었습니다. 10개월 뒤에 그들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미 예견한 대로 그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학생으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심리학자가 그 담임선생에게 넘겨준 이 명단은 특별한 학생들이었을까? 일반 학생들이었을까? 일반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려준 거죠. 검사하지 않고 무작위로 축출해서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한없는 말의 격려가 그 아이들을 격려받은 대로 자라게 한 거예요. 노력하게 한 거예요. 그쪽으로 힘을 발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말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로 키우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려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때가 있어요. 머리 굵어봐요. 안 들어요. 머리 굵기 전에. 늦더라도 머리 굵을 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도 그 세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말대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의 말을 하다가도 도중에 초치는 말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제발 초치지 맙시다. 초치지 마라. 초치지 마라. 초치는 것처럼 밀어낸 사람이 없어. 초치지 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게 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초치면 하나님이 김새서 안 해. 하나님 김새게 하지 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떤 말이 들리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밝고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계획은 모두가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미 머물러 있사오니 이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직시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생동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